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함께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공급하여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취가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잊지 마라. 혹시 우리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판단했거나 나는 하나님 없이도 며칠 동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즉시 하나님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림에 보면 시딤, 요단강, 길갈, 여리고 이런 순으로 여리고성까지 가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요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어떤 백성이라고? 라고 다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점이 4개가 있는데 저 첫 번째 점 제일 오른쪽에 보면 시딤, 바로 저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기하고 있는데 저기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저 시딤에서 엄청난 죄가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돼요. 모압 여인들이 애교도 부리면서 어머 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다가 우가 뭐 이런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을 섬기게 되죠. 부올 산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에서 24,000명이 목숨을 전염병으로 잃게 되는 역사가 바로 저 시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이 시딤 다음에 어디로 향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그림으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탁 막으십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요단강은 건기 때와 우기 때가 참 다른 강이에요. 건기 때는 30m 정도밖에 폭이 안 돼요. 그리고 깊이도 1m, 놀기 좋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3, 4월 우기 때는 이게 1.3km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깊이도 3m 내지 4m로 깊어지게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오늘 말씀에 보면 막으십니다. 요단강을 저 위에서부터 막으셔서 물벽이 생기게 하시고 또 그 건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마치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으로 말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아까 저 그림을 보면 요단강 중간에 제사장들이 섰지만 12지파에 한 사람씩 돌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다음 주에 말씀이겠지만 이 돌을 요단강 중간에 쌓아두는 것이죠. 건기 때는 쌓여 있는 게 보이지만 우기 때는 안 보일 거예요. 나중에 다시 건기가 올 때, 그리고 수년이 지날 때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얘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요단강을 막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쌓아둔 돌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신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고마워, 참 좋다. 하나님은 억지로 믿기를 강요하고 억지로 믿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미를 창조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어떤 귀여움보다도 하나님은 귀여우실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 이렇게 보잖아요. 귀여운 강아지 보면 박수부터 치잖아요. 이러면서. 귀여운 아기 보면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미를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은 또 귀여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귀여움을 봤을 때 하나님 얼마나 애교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시나요? 우리가 애교가 있다면 하나님도 애교를 만드신 분이니까 애교의 끝판왕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귀고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길갈의 뜻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굴러가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간다는 뜻이고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길갈에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길갈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길갈 다음에는 바로 여리고성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푸시업도 하고 그리고 창도 찌르고 칼도 휘두르는 훈련을, 정교한 전쟁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칼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몸의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게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수술하는 것이고 전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길갈에서 할례를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야. 우리의 가능성은 0%로 만들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100%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들의 정신이 넋이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물벽을 세우면서 막히는 모습을 보고 그 땅이 뽀송뽀송해져서 건너오는 모습을 봤을 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와, 물벽도 막히고 길도 열렸지, 여리고성은 우리 거구나. 그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조금 했겠지, 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100% 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제 길갈을 지나면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성벽을 향해 화살을 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의 방법, 전쟁의 방법은 침묵하고 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마라.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었던, 하나님을 머릿속에 지우고 불안해했던 광야생활 같은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접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기억하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정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인정합니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부모님이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택배 아저씨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쿠팡맨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잖아요. 만약 선물이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일 줄을 안다면 그거는 생각이 어린아이일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오늘 식탁에 올라온 먹을 것들, 모든 우리의 입는 것들, 우리가 타고 오고 가는 모든 자동차와 모든 생활에 유익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주셨는데요? 그거는 어쩌다가 제가 얻은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찍. 여러분 오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아무도 일찍 일어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믿음은, 이 믿음의 순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도 늦게 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종은 내용 플러스 시간이에요. 순종을 언제 하는가?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았어요 하면서 며칠 지나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6장, 7장, 8장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오후에 일어났고 이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이고 절대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여리고 작전 전이에요. 그러니 이 작전할 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준비하는 모습. 7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날 일찍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다. 아간의 불순종의 죄를 밝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이 아이 성으로 올라갔다. 아이 성 매복 작전을 할 때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일찍 일어나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축복의 비결이에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동안 쉬었던 큐티를 시작하시고, 일찍 일어나 그동안 안 했던 운동도 하시고,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물부터 마셔야지. 미지근한 물 30도. 일찍 일어나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베란다에 가서 외치세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결심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즉시 순종의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덕성에 관한 실험 영상이 있는데, 도덕성이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그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역사 또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때 이 헬라어는 에르곤이에요. 행동하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볼 때,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교회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세요. 바다로 막혀 있거나 또는 강으로 막혀 있을 때 강을 멈추시기도 하고 바다를 갈라버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 상상 뛰어넘어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위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원합니다 라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노래로 많이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짝짝 내 발에 등이요. 이렇게 부르는 건 옛날식인 것 같아요. 등불은요, 고대의 등불은 멀리 비춰지지 않아요. 그냥 두세 걸음, 세네 걸음 앞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길이 없는 곳을 등불을 비춰갈 때 꼬불꼬불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시 아니니까,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 그런데 밭을 갈아도 마찬가지지만 밭을 밑에만 보고 가면 꼬불꼬불해지잖아요. 구불구불하잖아요. 방법은 저기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눈으로 딱 고정하고 보고 가면 똑바로 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요 근시한 요 앞에만 보고 가면 꾸불꾸불하게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진짜 길이고 진짜 등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조금 삐뚤어 가더라도 결국에는 올곧은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2000규빗 앞으로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보고 가라고. 법궤가 2000규빗이면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잖아요. 이거 곱하면 한 900m 나옵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앞에 두고, 법궤는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탁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가시는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인생에 딱 맞는 답이 여기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읽겠습니다 라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생생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벌써 입가에 미소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시 포맷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나는 회개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나요? 주님,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나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변치 않게 지금도 온전히 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여기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소용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인생에 빨간불 켜졌다고 왜 자꾸 가는 길마다 막힙니까? 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시나요? 인생에 지금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신호등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 때문에 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고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멈추는 것 같아도, 빨간불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운전대를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운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연으로 행운인 줄 알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가 구원자임을 보기만 해라 라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노력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꼭 준비해야 할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정결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정결함, 거룩함, 코데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분리하다. 코데시는 분리하다예요. 빵에 곰팡이 있으면 여러분 곰팡이 맛있겠다 고 드시지 않잖아요. 곰팡이를 어떻게 해요? 잘라냅니다. 여기까지 곰팡이가 침범했을까봐 더 많이 잘라내죠.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 그런데 옷을 깨끗하게 하는 물리적인 거룩도 있어요. 그걸 타하르라고 합니다. 코데시는 영적인 깨끗함이에요. 타하르는 물리적인 깨끗함이에요. 이 떼미는 거, 세수하는 거. 정결이란, 왜 하나님은 정결을 준비하시는가? 힘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힘세게 군사들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정결을, 거룩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의 준비는 믿음이고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정결함의 히트 카데슈, 그러니까 이 코데슈의 변형인데요. 히트파일 변형인데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정결하라. 너희가 정결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정결하라. 코데슈. 깨끗하라.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라.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것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혼자 어떤 뭘 받아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붙는 게 전쟁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덧입고 힘입는 것. 이게 하나님이면 붙는 거예요. 뒤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도 똑같은 걸 요구하십니다. 같은 걸 요구하세요. 백성들에게 가서, 그림에 보면 백성들에게 가서 거룩하게 하고 세탁하게 하고 3일 동안 준비하게 하라. 절대 백성들은 산을 건드리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치고 산을 만지지 말라 하십니다. 산을 만지면 죽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맨날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언제는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또 가까이 오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거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조차 하나님을 가리십니다. 바위 뒤에 나타나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은 지나가세요. 우리는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죄 많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을 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언약을 지키는 거.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된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지마! 오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고 너희가 율법을, 언약을 지키고 내게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예요. 나와 네가 관계가 회복되어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시청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마침내 온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아멘. 오늘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면서 3장이 마무리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시작한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저 우기에 1.3km나 되는 1km가 되는 넓은, 그리고 3, 4m 되는 깊은 요단강들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거기를 말리셔서 건너게 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홍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던 것이 진짜구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홍해, 진짜 애굽 백성이 죽었을까? 진짜 우리는 그 홍해를 가르고 왔나? 궁금하고 의심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시청각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기억해라. 그거 건너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질퍽질퍽 해야 하는데 말랐네. 홍해에서 하나님이 동풍으로 여기를 말리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진짜구만. 여기 진짜 홍해가 진짜였고 우리도 진짜네.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제2의 홍해 사건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수장된 게 확실하구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었다면, 오늘 처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냉장고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화분도 주셨고, 요즘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예요? 에어컨 너무 감사하다. 이 에어컨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물어보니까 캐리어 씨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이 캐시. 에어컨 주신 거 감사하고. 근데 이거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심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함을 기억하라. 우리는 수많은 현대 문물 가운데, 과학기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술을 아실까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반찬을 주었음을, 내가 오늘 너희가 먹은 쌀밥을 제공하였음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들과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였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동안 잊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까먹고 있었던 것들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신실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